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토굴 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 수행을 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해볼까 합니다. 마장이란 것은 진짜같이 다가옵니다. 어떤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를 하다가 너무 무서움이 들어서 기도를 놓았다는 분도 있고, 여러 영가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무서워서 기도를 중단했다는 그런 불자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조그만한 동자가 천장에서 뛰어내려서 법당 바닥에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가 상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부처님 자리에 탁 앉아서 깔깔거리는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인연 있는 스님이 와서 조그마한 부처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장과 제반식을 해서 모셨지요. 그리고 수행을 해야 하는데 신도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존불을 갖다가 불사가 이루어져서 봉헌하게 됐죠. 토굴 생활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들이 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제가 있는 곳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추어탕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조그만 바게트에다가 담아왔어요. 떡국을 딱 닫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보살님들이 몇 분 이제 계셨지요. 어릴 때부터 워낙 고기도 못 먹고 비린내 나는 거는 일절 못 먹고 빼삭 말라 있었는데, 또 출가를 해가지고 얼마나 또 굶고 이래 하다 보니 어렸을 때 내가 추어탕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속가에 있는 어머님이 추어탕이라도 끓여주기 돼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 끓여왔어요. 끓여와가지고 절에 한 보살님에게 주면서 스님이 어릴 때부터 추어탕은 좀 먹었으니까 데피가지고 주라고 이제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보살님이 추어탕을 이제 다시 데워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소문이 들었는데 스님이 보신탕을 먹었다고 그런 말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황당했죠. 그때는 쓸데없는 말 들으라고는 생각도 못한 그런 상태인데 이상한 이야기가 막 들어와요. 보신탕도 묻고 고기도 굽어 묻고 하는 말이 막 들어와요. 제가 혼자 있었던 것 같으면은 다 뭐 덮어설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시는 보살님도 계시고 또 토굴에서 얼마 안 떨어진 옆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살님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다 이제 누명이 벗어졌지요. 어느 날 또 밤에 꼭 12시가 돼서 찾아오는 보살이 있습니다. 좀 젊은 보살이었는데 행실이 좀 안 좋았어요. 이 보살은 밤에 12시쯤 되면 술 한 잔 가득 마시고 미니 스카트를 딱 입고 차를 몰고 옵니다. 차를 몰고 와가지고 저희네 할 이야기가 좀 있다면서 들어옵니다. 그땐 토굴에는 법당으로 들어가서 제 방사가 있습니다. 12시쯤 되면은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다 가고 없다는 걸 알고 그 시간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황토방에 계시는 참보살님을 부르죠. 참보살님, 이 보살님 좀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참보살님이 쫓아나오가 이제 참보살님 난리가 나죠. 그러다 보면 한바탕 또 시끄러움이 또 입니다. 그런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절을 지어준다고 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그것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몇 번은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마장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죠. 수행자들에게는 뭐 유언비어라든가 물리적으로 마장이 아주 크게 옵니다. 그 조금이라도 휘둘리면은
수행자의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보살님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참보살님이 등장하죠. 우리 참보살님은 말 그대로 신장님이었습니다. 고지 곧대로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스님은 절대 고기도 이상한 우유도 못 마시는 이런 스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주는 거라고는 밥하고 시래기국하고 김치 2가지입니다. 무김치, 배추김치, 때로는 물김치도 한씩 올라오고 딱 이 3가지 외에는 안 줬습니다. 신도 회장님이나 다른 보살님들도 제가 먹는 걸 보고 저렇게 먹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참보살님 보고 좀 이거 합니다. 그래도 참보살님이 안 통했습니다. 확실한 신장님이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참보살님이 한 번씩 자리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화를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바로 중국집이었습니다. 제가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참보살님 때문에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시켜 먹었습니다. 짜장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중국집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중국집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만 처음에는 너무 멀다고 배달이 안 된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그릇 말고 2그릇을 시키겠습니다. 2그릇인데 짜장면 2그릇이 아니고 짜장면 한 그릇, 만두 1인분 이렇게 주문하기로 하고 그럼 갖다 준다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참보살님이 안 계실 때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보살님 여기 암자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하고 만두 1인분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은 용이라 있습니다. 용이. 이 진돗개가 어릴 때부터 어느 보살님이 키우라고 가져와가지고 어제 인연이 돼서 키운 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돗개가 내가 법당에 앉았으면은 법당 앞에 와가지고 낑낑거립니다. 막 웅웅 하면서 빨리 나오라는 그 뜻이죠. 그러면은 오토바이 소리가 내 인데는 안 들리는데 이 용이는 오토바이 소리 듣고 미리 압니다. 그럼 나가보면은 오토바이 소리 들려요. 그러면 톡을 입구에 오면은 이 용이가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그저 짜장면하고 만두를 이제 받지요. 받아가지고 랩을 벗기고 만두를 용이 줍니다. 만두는 용이 먹이거든요. 근데 용이가 만두를 씹지도 않고 그냥 넘깁니다. 얼마나 좋아했는가. 저는 짜장면을 갖다가 반 그릇도 먹기 전에 이 용이가 만두 1인분 그때 8개인가 됐어요. 눈 깜짝할 새에 8개를 다 먹어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짜장면 먹는 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 짜장면이 넘어가겠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달라는 표정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밥그릇에다가 짜장면 반을 남가서 줍니다. 주면 그걸 갖다가 깨끗이 싹 다 먹어버려요. 이 짜장면 시켜서 먹는 그 재미, 그것도 참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불보살님 칭견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지장보살님을 칭견하고 저의 전생을 보고 오는 신도분들의 전생이 보이고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은사스님에게 받은 화두가 있었습니다. 만법기일 일기하처라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이면서 어느 날 이 산을 갖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 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법문이 시작됐죠. 낮에 사시불공을 끝나면 오전 11시쯤 됩니다. 그때부터는 법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법문을 보통 1시간, 1시간 반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법문을 하게 되죠. 그때 시에서 모 사찰에 총무로 계신 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총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절에서는 법문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저희 법문을 들으러 왔죠. 그리고는 여러 인연들이 이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자님들은 처음부터 제가 가르치죠. 기복에서 떠나서 옳은 정법을 알도록 제가 설법을 했습니다. 오는 우리 불자님들이 처음에는 초공량, 향공량 올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가끔 초공량 올린다고 사오는 게 조그마한 케이스에 손가락만한 초
2개, 3개 들은 거 있잖아요. 이걸 들고 와서 꽂고 올리고 남이 피어난 초는 뽑아가지고 옆에 내팽개치고 자기 초를 꼽아가 또 불을 피우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갖다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차좀 발라갔지요. 타고 있는 초는 손대지 말고 향도 사와섬은 옆에 두면 되고 이러면서 초도 아주 굵은 초를 갖다가 바꾸기로 하고 보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속적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다니던 보살님들이 오면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부처님 불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행동을 했죠. 법당이 완전 시장바닥이었습니다. 붕어빵도 사오고 찌고기도 사오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배고프니까 꼭 먹을 걸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동네 위에 엿이 유명했습니다. 또 엿을 갖다가 비닐위에 한 봉씩 사와가지고 엿을 또 먹고 그 덕에 저도 엿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기도, 기복에서 옳은 정법으로 돌리죠.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은 하루하루 달라져 갔습니다. 자식 걱정, 생활 걱정, 돈 걱정, 남편 술 주정 걱정, 그 온갖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집에 남편들조차도 모시고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토굴은 기도에 옳은 정법 도랑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토굴 생활은 큰 사찰하고 틀린 점이 많습니다. 꼭 가족 같은 분위기죠. 여러 가지 신행 상담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이 토굴 법당 안은 좁지만은 선불장을 열 수 있는 정법 도랑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우리가 모셨던 그 삼존불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오시는 신도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기도가 아주 깊게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토굴 생활에 말이 두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항상 이 기도란 것은 마장이 따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사람에 대한 마장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란 것은 이 육근을 갖다가 맑히는 그런 수행입니다. 육근을 맑히는데 쉽게 맑혀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서 오는 마장은 크고 작든 잘 다스려가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오랫동안 한 수행력이 한꺼번에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굴 생활을 하면서 또 사소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뵙기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